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역대상 10장 7절로 역대상 11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상 10장 7절로 11장 3절까지. 오늘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 새벽 이슬 청년부는요, 많은 청년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돈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요, 북클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읽기로 한 책이 바로 진 에드워드가 쓴 새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새왕, 그러니까 통합 이스라엘 1대, 2대, 그리고 정확히는 반란으로 왕권을 누린 압살롬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이 믿음의 삶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느냐라는 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너무 운이 없어서 실패했다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오늘의 본문 사울의 왕은 참으로 운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충분히 왕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였지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단지 운이 없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옴을 받고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연으로 보였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나 운명이 없음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한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에도요, 더 나아가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결코 우연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살펴보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울의 어떤 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울을 포기하게 하였을까요? 또 어떤 모습이 다윗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선택하시고 또한 그를 올리셨을까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도 분명히 이 모습을 통해 또한 교훈으로 삼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먼저 사울과 다윗의 비슷한 부분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가장 미약하고 작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다윗은요, 8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다른 형들은 아버지 곁에서 큰 일을 했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했지만 그는 종들이나 하는 양을 돌보며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과 다윗은요, 무척 큰 효자였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아버지가 하신 명령을 따라 잃어버린 그 한 나귀를 찾으러 온 사방을 다닙니다. 그러나 일이 너무 늦어지자 부친이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염려했던 그 효심 많은 사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위험천만한 전쟁터로 형들을 위해 심부름을 가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은 두 사람의 외모도 굉장히 출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이 많았던 두 사람이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그들의 삶을 다르게 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들의 달랐던 모습은요, 첫째, 사울은 사람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로 힘있고 용맹이 있는 자들, 능력이 있는 자들을 자신의 주위로 불러 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주위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을 모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길 원했습니다. 아니,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언제나 불안해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는요,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주위에 있는 군사보다 블레셋의 군사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블레셋 사람들의 규모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군사들은요, 모두 합쳐도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겁을 먹고 흩어지기 시작하자 사울 왕은 몹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심지어 작고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 했을 때도 자신은 뒤에 남아 자신이 의지한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사울 자신이 직접 드림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신보다 몇 배는 크며 다들 그를 보며 주저앉아버릴 만큼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그가 외친 말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굳건한 믿음을 보인 자였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힘이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통의 사람 같으면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성전을 짓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피 묻은 손이 아닌 그의 자식을 통해 성전을
짓기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인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다윗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달랐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사울의 삶은요, 후회가 있었지만 다윗의 삶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지적해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두 번씩이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사로잡고 좋은 것을 남기고 보잘것없으며 가치 없는 것들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거짓인 줄 안 사무엘 선지자는요,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사울은 또 핑계만 댑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을 순양의 좋은 기름보다 좋아하십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무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야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요.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는 옷자락을 붙잡고 흔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그를 못 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지적이 있을 때 그는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한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가리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통에 한가운데로 보내서요 죽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처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즉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이기로 생각하시면 그러리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핑계대고 후회하여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 나의 삶이 사울왕처럼 비참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순종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요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말을 따르길 노력하는 우리들을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회개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또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선택과 겸손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사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다윗은 겸손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여 권력과 영광을 얻으려 했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요,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 또한 영향을 미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사울과 다윗 사회에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매 순간 결정의 그 순간 가운데 사울로 살아가실 것인지 다윗으로 살아가실지 결정할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사울이 어떠한 결과로 나아갔는지, 다윗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분명히 믿고 결정하는 우리 모든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도전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